자가 있습니다. 그 창설자가 조 제이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픔과 고통이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슬픔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 그 고통이 수술 이후에 아픔이 심해서 크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음을 하고 있을 그때에 간호사가 오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이보시오 제이콥 씨, 당신이 지금 한순간이라도 이 신음소리가 멈춘다는 것은 당신은 살아있지 아니한 거요, 이 신음소리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이콥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밤도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요? 육체의 고통입니까? 마음의 고통입니까? 영적인 고통입니까? 어쩌면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물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기에 그 고통도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어느 날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얻어야 될 그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일러주면서 그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 십자가가 그 고통이 없이는 그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곧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앞으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 그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뇌를 피력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고뇌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사역과 고뇌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예수님이 어떤 고뇌를 하여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뇌를 하였는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을 하겠느냐, 민망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이 제거된 인성으로서의 고뇌, 즉 인성으로서의 고뇌가 그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고뇌, 그 인생의 고뇌가 뭡니까?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살 젊은 나이, 그 나이 건강한 모습, 그 모습으로 지금 죽음을 맞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신성이 제거된 인성입니다. 여러분, 신성은 고통이 없을 수 있지만, 육체의 고통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성은 육체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숙명적인 고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최대의 고통, 그게 바로 인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죽음이라는 고통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진원지가 뭔가요? 그 진원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진원지, 내 생활에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 진원지가 뭡니까? 그 진원지를 캐들어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간의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신성이 제거가 된 인간의 그 고뇌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죽음의 처절한 고뇌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가장 큰 고뇌가 죽음이라는 고뇌인데, 그 고뇌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고뇌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바로 신성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의 고뇌입니다. 인성으로서의 져야 될 고뇌도 있었지만 신성으로서 져야 될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그는 하나님이셨고 신이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으시는 그 아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죄를 원수로 여기셨던 그분이 그 죄를,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은 더 이상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메시아적 고뇌입니다. 신성으로서 져야 될 고뇌입니다. 최고의 고뇌입니다. 대속의 고뇌입니다. 육체의 그 아픔과 고통은 주님이 죽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만 이 신성으로서 져야 될 이것은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최고의 고통이죠. 원수의 죄까지 짊어져야 될 그런 고통,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서서 짊어져야 될 그 고통, 그 고통을 지금 고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주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유사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으로 져야 될 그 고뇌, 인성으로 져야 될 그 고뇌, 두 가지가 어우러지니 그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이 고통, 이 고뇌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유사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죽음으로부터 언제나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적인 본능이지요. 그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이 고통이 딱 밀려오면 인간은 꾀를 부리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갖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 고통에서만 멀어질 수 있다면 그 유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쉽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고통이 나에게 떠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을 유혹을 받았던 분입니다. 공적 생애에 가만히 보면 처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거든.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공적 생애에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추대될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을 받지요.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하늘에 불을 여서 저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라는 그러한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음을 회피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유혹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주님이 그걸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도다. 우리의 고통의 고뇌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기도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그 고뇌, 신성의 고뇌, 그 두 가지 어우러서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쭉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고뇌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과를 아버지 앞에 맡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극복의 기도입니다. 고뇌를 이길 수 있는 극복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달라. 고뇌를 이길 수 있는 극복의 기도, 승리할 수 있는 극복의 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극복의 기도, 인생의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극복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은 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불명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누명을 다 써야 될 그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엄청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극복의 기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달라. 그럴 때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과거의 그의 사역도 영광스럽게 하였지만 또 다시 영광의 반복적인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런 고뇌의 연속선상에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뇌의 바닷가를 또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고통이 우리의 밤을 지새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에 보루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극복의 기도, 극복의 기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극복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오직 이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도 주님은 당당히 지고 결국은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도 고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희재 이숙자 성도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